이렇게 여러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만나게 된 것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박시경이고 현재 그레이스 신학교 미국 인디애나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우리 남 목사님이 지금 문화교류학 박사 과정에 이제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레이스 신학교는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독일 경건주의, 다시 말하면 루터의 후예들이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경건주의 후예들이 우리 미국에 와서 세운 신학교가 그레이스 신학교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미국에서 찾아보기 좀 어려운 그런 좋은 복음주의 신학교입니다. 우리가 지금 100%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남 목사님이 미국까지 오시지 않고서 여기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본교회를 못 와보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본교 우리 캠퍼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85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학교를 가보면은 캠퍼스가 공원 같아요. 나무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잔디밭, 다람쥐, 토끼, 사슴들이 캠퍼스 안에 막 뛰어놀아요. 저 뒤에 보이는 것이 유명한 위노나 레이크라는 호수인데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그래서 캠퍼스에 와 보신 우리 한국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다 캠퍼스에서 은혜를 받아요. 너무 아름답고 그림 같은 그런 캠퍼스라고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들은 모든 일을 할 때 기도로 먼저 시작을 했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을 가지고 선교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그 팀들은 아시아 지역의 여러 성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대륙이 아니고 로마 시대에는 지금의 터키를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의 터키에 있는 여러 작은 도시들, 큰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사도 바울이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며 자기를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선교사 입장에서는 선교의 방향을 갑자기 바꾼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선교 방향을 갑자기 바꾸어버리면 미래 보장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실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 선교 동역자들은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명령인 줄 알고 거기에 복종을 합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마게도니아로 넘어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시아에서 유럽 대륙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마게도니아로 넘어오긴 했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넘어오긴 했는데 며칠 동안 아무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를 해주셨는데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이 있나 하고 바울과 선교팀들은 기도할 처소를 찾아 나서다가 강가에 있는 어떤 일단의
여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접근해서 인사를 하고 말을 건네보고 그리고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루디아, 영어로는 리디아라고 합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성이 굉장히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선교팀들을 그날 밤에 자기 집으로 다 초청을 해서 자기 온 가족이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합니다. 이거 여러분 그냥 보기에는 간단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이 바울과 그 선교팀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다. 끝!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교회가, 루디아 집에서 세워진 가정교회가 유럽 대륙에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선교문을 이제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럽이 복음화되어서, 유럽이 기독교 대륙이 되어서 세계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영국이 변했고 미국이 변했고, 그 미국의 복음화가 아시아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토인배는 그날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들을 태운 배는 세계 역사를 바꾸는 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사소해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건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 다 떠나서 우선 저와 나이가 동갑입니다. 두 번째로 대학 전공의 같아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저희 세대는 한국의 전자산업을 주도한 1세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학교 동기들은 한국의 사실 전자산업을 다 이끌어왔던 주역들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엔지니어가 되기를 원했는데 엔지니어로서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길을 바꾸었습니다.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저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우리 남 목사님이 졸업하신 총신을 저도 졸업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 교회는 선교에 대해서 거의 무지했습니다. 제가 총신 2학년 때 신학생이 이제 어느 교회 주일 밤에 학생 헌신 예배 강사로 초청받아서 선교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은요, 설교 끝나고 나서 장로님들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막 야단쳤어요. 왜 돈 많이 드는 선교하라고 학생들을 부추기냐고. 한국에도 지금 교회가 없는 무목교회들이, 목사가 없는 무목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가라고 하지 않고 비행기 타고 멀리 가서 복음 전하라고 얘기하냐고 막 야단 맞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가만히 듣고 머리 숙이고 듣고 있다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장로님 말씀 다 맞는데요, 만일 장로님 말씀이 맞다면은 한국 교회는 50년이나 늦게 복음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미국 남장로교회, 북장로교회가, 미국 감리교회가 한국에다 선교사를 보냈을 때 미국 상황은요,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라 전체가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도시마다 거리마다 과부들이 넘쳐 흘렀고 남자들은 상위 군인이나 부상자들이나 아니면 전사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나라를 먼저 재건하는 게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는 조선이라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선교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미국의 명문가 자녀들을 선교사로 보냈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 서울법대를 나온 외동 아들이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면 선뜻 내주시겠습니까? 한국에 있으면 장관감인데 이름도 모르는 파푸아뉴기니아의 부족으로 선교사를 가겠다고 하는데 미국 선교사 부모들은 그 아들들을, 그 딸들을 조선이라는 미개하기 이를 데 없는 먼 나라에 보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조상들은 미국 선교사들을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서양 오랑캐 아니면 양귀라고 불렀습니다. 서양 귀신. 양이와 양귀가 마을에 들어오면 재수 없다고 전부 물 뿌리고 소금 뿌렸습니다. 그런데 왜 저들은 자기네들의 그렇게 귀한 아들, 딸들을 험한 조선 땅에 보냈겠습니까? 저들이 복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전쟁 이후에 나라가 다 초토화된 상황에서 가장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우리 한국은요, 선교 안 하면 벌 받는 나라예요. 제가 그 말을 그대로 장로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들이 한마디 대답을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잔인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굉장히 잔인한 나라예요. 무자비한 나라입니다. 왜 러시아가 그렇게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푸틴 대통령을 한번 보십시오. 냉혈 동물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게 되면요, 인간은 누구든지 잔인한 동물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고유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인간은 악마가 됩니다. 저는 러시아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전 1989년부터 러시아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주 공산주의의 그 잔인성, 공산주의의 그 악마성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공산주의 기본 개념이 무엇입니까?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해 나누어 쓰면서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모두 다가 평등주의, 모두 다가 평등하게 잘 사는 지상 낙원을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 이념입니다. 공산이라는 말이 공동으로 생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4년 동안 이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공산당 고위 간부들만 잘 살지 일반 국민들은 형편없이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감시하고 밀고 하고 보호하고 자식이 부모를 밀고 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을 억압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감옥에 투옥하고 고문하고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러시아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들의 표정이 무표정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stoned face, 다시 말하면 돌 같은 굳어있는 표정입니다. 왜? 인간성이 말살되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존중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옥이죠. 정말 기가 막힌 것은 그런 지옥을 아주 동경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 지상낙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도 북한은 작년에만 180명의 어린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굶겨 죽였습니다. 그 지상낙원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든 혹은 늙은이든 북한을 동경하고 한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밤새워 토론할 자신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는 지상낙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 지상낙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교는 반드시 거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러시아를 통치할 동안에 약 3,800만 명의 양심수라고 말을 하면은 거기에는 종교인들, 목사, 장로, 권사, 일반 신도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시베리아 유형장에 끌려갔고 얼어서 죽었고 굶어 죽었습니다. 신을 거부하면 인간은 악마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 인간은 바로 사탄과 똑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게 러시아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북한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러시아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 때 저희가 러시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러시아 사람들은 빵 하나 사기 위해서 우리 그때 텔레비전을 봤던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빵 가게 앞에서 눈보라가 몰아치는 영하 20도 모스크바 겨울 날씨에 2시간씩 줄 서서 기다렸습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아주 강추위 속에서 2시간 동안 줄 서 보셨습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그 당시 그것이 일상이 되어서 빵 사기 위해서 2시간 줄을 서야 하고 야채, 계란, 고기, 과일 다 따로따로 가게가 흩어져 있습니다. 가면 2시간 줄 서는 것은 기본이고 그나마 그래도 물건이 있으면 행운입니다. 2시간 줄 서서 나중에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안에 진열장에 물건이 다 동인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러시아가 개혁 개방을 주장하고 공산주의를 포기했을 때 공산주의자들은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고기를 실은 트럭이 이제 모스크바 시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입구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무장하고 그 트럭을 납치합니다. 그리고 그 트럭 운전수를 숲으로 끌고 가서 땅을 파게 합니다. 총을 들이대고 땅을 파라고 합니다. 얼어붙은 땅을 파서 그 귀한 소고기를 묻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고기 가게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고기가 오질 않아요. 도축장으로 연락을 해보는 고기는 갔다고 하고 고기는 오질 않아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불만이 점점 더 심해지죠. 누구를 비난합니까? 개혁 개방을 주도했던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비난합니다. 매사가 그랬습니다. 아주 악독한 인간들이에요. 국민들의 안위보다는 자기 자신 정치적인 이익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저 빵을 주식으로 먹지를 않고 간식으로 먹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빵이 주식입니다. 마치 우리 밥과 똑같습니다. 그거 한 덩이, 이만한 빵 한 덩이 사기 위해서 2시간씩 줄을 서야 된다는 것.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비참해질 수가 없을 정도로 러시아 사람들은 그것을 감내해 왔어요. 제가 91년도에 가족들이 들어와서 러시아 그해 겨울이 너무 비참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불쌍했기 때문에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식당하고 계약을 맺어서 아침 10시부터 2시간 동안 무료 급식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광고도 하지 않고 홍보도 안 했는데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데 10시에 문을 여는데 이 사람들이 8시부터 와서 줄을 서요. 모스크바 겨울에 8시는요 깜깜합니다. 한 9시 넘어가야 해가 조금 뜨기 시작해요. 깜깜한 겨울 눈이 쏟아지는 그 추운 겨울에 이 사람들이 2시간씩 줄을 서고 그 식판에 나오는 별로 좋지도 않은 음식 받아 먹기 위해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거지들이 아니고요, 전직 학교 영어 교사였고 어떤 사람들은 변호사였고 약사였고 물론 이름도 뭐 직업도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나라 시스템이 다 무너지니까 일반 직장인들이 직업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하고는 다른 경제 시스템, 사회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러시아 국민들이 한 달에 받는 생활비가 우리 돈으로 3만 원 정도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해 겨울만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50명씩 무료 급식소로 러시아 사람들을 섬겼는데 이제 저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러시아 통역을 데리고 가서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식사를 해야 조그마한 식판에 빵 몇 조각하고 그리고 양배추 수프하고 그리고 감자 샐러드 뭐 그게 다였습니다. 어떨 때는 소세지나 뭐 이런 고기 조각 몇 조각.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은 남에게 호의를 베풀어 본 적도 없고 호의를 받아본 적도 없는 비인간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이 식사를 이렇게 제공해 드리면은요 사람들이 울어요. 왜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고. 당신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아무 조건 없이 이런 사랑을 베푸냐고. 그래서 이 사랑은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당신에게 베푸는 것이다.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당신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참 러시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뛰어난 그런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를 봤는데 나이가 한 30대 후반? 이건 완전히 100% 노숙자예요. 러시아에서 노숙자라고 말을 하면은 한국의 노숙자하고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몸에서 악취가 나요. 신발도 다 헤어져서 그 눈길로 그 신발을 신고 다녔으니 발도 다 동상이 걸렸고요. 옷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더러워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를 자꾸 눈빛으로 피해요. 그러다가 내가 한 일주일 동안 오는 것을 못 본 척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 제가 이제 가까이 가서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고 하니까 겨우겨우 대답을 해요. 나중에 마음의 문을 여는데 이 친구가 나이가 38살이었고 러시아 육군 부대에서 미사일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미사일 기술자라고 했습니다. Rocket Engineer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육군 부대에서 미사일 기술자로 8년간 복무했다면
제대하고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제대를 하고 직장이 없어요. 그래서 시골 지방에서 살다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모스크바로 올라왔습니다. 직장이 없어요. 가지고 온 돈 다 쓰고 이제 길거리에서 그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어떻게 쓰레기통 뒤져서 해결을 합니다. 그게 그 당시 러시아 현실이었습니다. 이 고인력자가 완전히 노숙자가 돼버리는 그런 사회가 그 당시 러시아였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목욕탕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몸을 다 씻겨주고 제가 갖고 있는 집에서 갖고 온 네이부터 시작해서 양말까지 다 입혀주고 그리고 그 친구를 무료고 식소에서 봉사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걸음을 잘 못 걷고 하는 사람들은 식판을 들고 자기 테이블까지 갈 수가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식판을 들고 그분 앞에까지 서빙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우리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 당시 러시아에서는 매일 일어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1989년도에 모스크바 중앙침례교회 설교자로 정말 극적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공산주의 러시아 때였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 목사님, 여기 교회 본당 1, 2층이 몇 석쯤 됩니까? 500석이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만일 우리 교회 본당에 주일 예배 1,500명이 들어왔다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요, 우리처럼 1시간에 쌈박하게 끝나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요. 그때는 4월이었는데도 러시아 사람들이 겨울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털모자 쓰고 털 코트를 입고 털장화를 신고 서서 2시간 반, 3시간 동안 부동자세로 예배를 드려요. 왜 그렇게 예배 시간이 기냐 하면은 최소한 설교자, 목회자들이 5명이 설교를 합니다. 한 분이 나와서 본문 말씀을 기도하고 본문 말씀을 읽으면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 끝난 다음에 설교를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찬양하고 본문 말씀 읽고 성가대 찬양 있고 설교 있고 이 순서를 계속적으로 해요. 그런데 그 2시간 반, 3시간 동안을 부동자세로 그야말로 수천 명이 그 좁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완전히 압도당해 버렸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그런 광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영어로 설교를 하고 러시아 목사님이 통역을 했습니다. 설교자가요, 설교를 제대로 하려면 설교자가 청중을 압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그 광경이 너무나 놀라워서 제가 완전히 청중들에게 압도당해 버렸습니다. 온 몸이 땀이 흠뻑 젖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길을 만들어서 저를 교회 입구에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하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한 할머니, 러시아 할머니가 이제 와서 제 손을 꼭 붙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할머니를 보니까 키도 작고 몸도 약하고 가난하고 옷도 남루하고 그냥 길거리에서 만났다면은 그냥 노숙자 같아요. 근데 눈빛이 예사롭질 않아요. 이 할머니가 한다는 말이 박 형제님, 저를 형제님이라고 불러요. 오늘 설교 말씀 너무 자기에게 은혜가 됐다 고마웠다고 그러면서
한국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한국 교회를 가시면 꼭 이 말씀 전해주세요. 한국 교인들은 우리를 기억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자유와 너무 많은 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요, 무릎에서 힘이 쫙 빠져버렸습니다. 빵 한 덩이 사기 위해서 그 추운 겨울에 2시간씩 기다리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는 한 번도 그 당시에 러시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해 여름에 제가 한국에 나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교회 식당에서 성도들과 식사를 하는데 제 귀에 들리는, 죄송합니다, 우리 젊은 여성도들의 말이요, 다이어트가 주제였습니다. 5kg 살만 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고 그럽니다. 또 이쪽에 들리는 남자 집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지역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다더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박해받는 러시아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런 불공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거는 불공정이에요. unfair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형제가 가난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평생 동안 그 할머니의 말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할머니는 아마도 지금 살아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생 죽을 때까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러시아 교회에는 그런 신실한 교인들,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우리 후르시초프 수상 영상 좀 띄워주세요. 후르시초프 수상은 1953년부터 64년까지 러시아 수상으로 재임을 했습니다. 우리 연세 있으신 장로님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잔인하고 아주 냉혈 동물입니다. 수상으로 취임하면서 취임 연설을 전 러시아 국민들에게 라디오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마지막 부분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애하는 러시아 국민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러시아 수상으로서 한 가지 약속하겠습니다. 제 취임 기간 동안에 러시아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다 말살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의 기독교인을 박제로 만들어서 모스크바 국립박물관에다 진열시켜 놓겠습니다. 그 이유는 오고 오는 러시아의 젊은 세대들이 이 박제를 보고 다시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작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랬습니다. 박제가 뭐냐 하면요, 새나 동물을 안에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방부제로 집어넣어서 꼭 살아있는 모습처럼 만들어서 영구 보존하는 것을 박제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을 박제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전시시켜 놓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러시아 지하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지하교회가 가장 많이 성장했던 때가 언제냐면 후르시초프 때였어요. 후르시초프가 그 말이 맞았다면은 러시아 땅에는 지하교회가 없어야 돼요. 기독교인은 한 사람도 없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후르시초프 전보다 후르시초프 재임 기간 동안에 지하교회가 더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박해를 통해서 더욱더 강렬해지고 순수해집니다. 우리처럼 이런 평화 시에는
누가 진짜 교인이고 누가 가짜 교인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 진짜 교인 같아요. 그러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가 박해를 당해보면 그야말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됩니다. 러시아 지하교회는 수십 년 동안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알곡들만 남아있어요. 저들이 비밀 집회로 모일 때 혹 그것이 비밀 경찰에게 발각이 되어서 비밀 경찰이 급습하라면 습격해서 체포하면은요, 그냥 묶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 총 개머리판으로 사람들을 막 찍어내려 누릅니다. 여자 어린애를 벽에다 집어 던져서 머리가 터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체포당한 사람들은 다 정부가 준 아파트에서 쫓겨나야 하고, 배급이 끊겨지고, 아이들 학교에서 쫓겨나고, 부모들이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러시아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도 안 되면 시베리아 유형장으로 보내버립니다. 이건 사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공산주의는 사탄의 한 부분입니다. 북한도 지금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일단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아들을 어느 기간까지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려도 이 축복받은 아들이 자기의 축복을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요, 그 축복의 잔 옮기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40개국을 방문하면서 그 지역 교회들에 가서 예배드리고 했는데, 제가 볼 때 한국 교회처럼 지금 세계 선교를 감당할 책임이 있는 교회는 전 세계에서 많지 않아요. 미국의 일부 교회들, 유럽 교회들, 아주 소수의 유럽 교회들, 아시아에서는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일본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연약한지. 연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 소심한 일본인들은요, 험한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여기 우리 경기도 화성에 우리 교단 선교부 훈련 원장으로 일을 할 때 일본 동경 그리스도 신학교 학장이 일본 친구가 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자기들 신학교에서 한 주간 선교 주간을 행사가 있는데 저를 이제 주강사로 모셨습니다. 신학교에서 매일 강의하고 특강하면서 그 교단 선교부에서 또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특강을 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어떻게 가게 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역을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 나이 많은 일본 교단 선교부 지도자들이요, 말을 못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일본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딱 준비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 소심한 사람들이요. 중국, 태국, 베트남, 어느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물론 선교를 잘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남목사님이 속해 있는 교단의 선교사들이 한 2,600명 정도 되는데, 파송 그 일자 순위대로 이제 선교사 고유 번호가 매겨집니다. 제가 21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 선교의 거의 초기 멤버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교단 선교 역사를 제가 다 알고 있고, 선교사들 후보생 500명을 제가 훈련을 5년 동안 시켰고, 세계 40개국을 방문하면서 지역 교회들을 돌아보았고,
그리고 지금 그레이스 신학교에서 선교사들을 그리고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면서 결론은 이겁니다.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요, 선교에 매진하는 교회들 보면은요, 반드시 부흥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선교에 매진하는 개인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십니다. (1998년도에) 한국에 치과의료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저하고 연결이 되어서 치과의사들, 기독교 치과의사들 3명, 간호사 2명, 치과기공사 1명, 그리고 이게 간이식, 이동식 치과의 치료 의자가 있더라고요. 그걸 3개를 모스크바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부터 먼저 치료를 해주는데, 그 당시 러시아 사람들 치아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치과에 가면 마취제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환자를 의자에 묶어둬요. 밧줄로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벤치로 생이빨을 뽑아요. 여러분, 그게 말이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요, 거기서 기절해버립니다. 출혈이 너무 심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더 심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치과를 가지를 않아요. 어떻게 치과를 가겠습니까? 생이빨을 뽑는데. 그때 이제 우리 큰아들이, 지금은 나이가 42살인데 큰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어서 이제 그 치과 의사와 러시아 환자 사이 통역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나중에 의과대학을 들어갈 때 이제 인터뷰를 교수하고 하면서 왜 당신 의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그 러시아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서 나도 의사가 되어서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고 결심을 했답니다. 지금 미국에서 내과 전문의가 됐는데, 선교는요, 부모가 선교를 제대로 하면 자녀들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어요. 자녀 교육은 절대로 말로 안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자녀 교육을 말로 하면은요, 아이들은 그걸 잔소리라고 압니다. 그러나 부모가 행동으로 보여주면은요, 그건 말이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 그 마음속에 깊이 박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각자 받은 사명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업체에 어떤 직원이 주인이 말을 안 해도 주인 마음을 잘 알아서 자기 일을 잘 감당을 해요. 그 친구는 뭘 해도 내가 믿고 맡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보너스도 더 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어려운 일을,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주인으로서, 사장으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런 자녀들,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요, 보통 다른 가정 자녀들하고 달라요. 결혼 정년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부모들을 보고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배운 자녀들은요, 결혼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확실한 배우자를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선교는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선교는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선교는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맥도날드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게 1991년도에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처음으로 맥도날드 가게가 생겼는데 전국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저 미국 햄버거 가게가 러시아에 들어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맥도날드는 러시아에서 볼 때는 서방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맥도날드 가게가 들어왔는데 그 가게에 들어가면은 계산대가 몇 개냐 하면 37개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이 안 보입니다. 계산대가 37개가 있어요. 그리고 각 계산대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그 줄이 밖으로 나가서 큰 블락을 하나 돕니다. 수천 명이 줄을 서서 맥도날드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러시아 교회가 그때 러시아의 교인들 한 250명이 모였는데 창립 기념일이 돼갖고 제가 교인들한테 예배 시간에 공포를 했어요.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인데 여러분들에게 빅맥 세트를 하나 선물하겠습니다. 빅맥 세트라면 빅맥 큰 거와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즈와 그리고 큰 코카콜라. 교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일어나서 춤을 춰요. 예배가 끝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러시아 집사님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맥도날드에 가서 빅맥을 사려면 한 사람이 5개밖에 못 삽니다. 250개를 사려면 50명이 가야 됩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러시아 사람들이 맥도날드를 매점 매석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싹쓸이를 못하게 맥도날드 쪽에서 한 사람이 5개로 사는 그런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50명을 보내야죠. 그래서 50명이 가서 줄을 서서 250개를 샀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러시아 사람들은 맥도날드를 우리처럼 한 입에 이렇게 먹지를 않고 한 장 한 장씩 먹어요. 영어로는 layer by layer. 그래서 왜 그렇게 먹냐 물었더니 각 장마다 맛이 다르다 그래요. 그걸 음미하기 위해서 한 장 한 장 따로 먹는다고요. 그만큼 러시아가 아주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맥도날드에 가서 맥도날드를 사 먹을 정도면은 사정이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못 먹는 사람들은 밖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러시아 그 여자 교도소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저희는 사역을 하면서 모스크바에서 한 100km 남쪽에 있는 여자 교도소하고 연결이 돼갖고 여자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교도소는 여자 나이 18살부터 80까지 여자들만 수용한 교도소였어요. 저희가 미리 약속을 하고 가면은 이제 교도소장이 저희를 검문 검색을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강당에 죄수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간단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복잡한 내용은 저들이 이해도 못하고 파악도 못합니다. 간단하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우리 찬양팀이 러시아어로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져간 캔디나 초콜릿이나 아니면 간단한 간식 서로 나눕니다. 근데 한 번은 갔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한 50대 되는 러시아 여자가 저한테 영어로 와서 영어로 인사를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이름이 헬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러시아 말로는 엘레나라고 하는데 자기 이름이 헬렌이라고 그래요. 당신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느냐 그랬더니 교도소 오기 전에 자기가 영어 통역관으로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온 사람들을 자기가 안내하면서 다녔는데 그 안내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대해서 좀 좋은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이 여자를 체포해가지고 8년 감옥형을 때린 거예요. 그런데 국제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국제인권위원회에서 이제 러시아 정부에다가 이 여자 케이스를 어필을 해서 8년에서 6년으로 형기가 감형되었고 이제 6개월이 있으면 집으로 간다고 그래요. 어떤 여자 죄수들은 형기가 끝났는데도 집으로 가지 않고 교도소에 남아 있어요. 교도소 저 사진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지.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아마 동물도 그런 환경에 살게 하면 동물들을 다 뛰쳐 도망갈 겁니다. 교도소 사진 한 번 더 띄워주세요. 그래서 왜 당신은 형기가 끝났는데 돌아가지 않느냐 그랬더니 돌아갈 곳이 없답니다. 가족들 다 흩어졌고 연락이 끊어졌고 기술도 없고 나가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그 교도소 형기가 끝나고 남아있기 위해서 교도소장한테 뇌물을 줘요. 자기 쫓아보내지 말라고 교도소장한테 뇌물을 줘서 계속 남아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입니까? 우리 한국 같으면 교도소 석방날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는데 여기는 형기가 끝나도 뇌물 주고 교도소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신을 부인하면은요, 하나님을 거부하면은요, 나라가 그렇게 됩니다. 북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한 나라, 앞으로 북한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 북한을 동경하고 그 북한에 가지 못해가지고서 안다라는 한국의 몇몇 젊은이들, 참 북한보다 더 한심한 젊은이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러시아에서 13년간 사역을 하면서 제가 선교사로서 러시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것보다 러시아 사람들로부터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한국에 와서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제가 러시아에서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살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런 말 하지를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러시아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았는지 그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고 나면은요, 예배 끝나고 장로님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이래요. 아니 왜요? 제가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뭔지 제대로 알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대로 안다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항상 그 지역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건물 호화롭게 짓고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많이 배우고 돈 많고 성공한 교인들끼리 모여서 자축하는 장소 아닙니다. 끊임없이 낮은 자리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려가면은 교회는 부흥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가 성공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교육 많이 받고 머리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축하는 장소가 되면은요, 교회는 망해요.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고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면은요, 자녀들이 벌써 달라지게 돼요. 아이들 중에 혹시 학교 친구들 중에 좀 지체 부자의 아동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좀 결함 아동이 있다면은 이런 교육을 받은 애들은요, 기꺼이 그런 애들을 도와줘요. 무시하거나 냉대하지 않아요.
겸손해지고 배려하고 베푸는 그런 아이로 성장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양문교회 주변에 양문교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물론 여러분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눈을 씻고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을 좀 더 멀리 열어서 동남아에, 아프리카에 양문교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만큼 잘 먹고 잘 살면 됐어요.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조금 희생해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 하나 예를 들어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 콩고에 있는 어느 마을에서는요,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성인식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어요. 여자 나이 14세, 남자 13세가 되면 다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여자 나이 만 14세 되었을 때 성인식을 하면은요, 성인식 하는 그날 마을 한복판에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 동네에 아주 건장한 남자하고 그 여자아이하고 성접촉을 하게 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 추장들이 다 지켜봅니다. 그러면 그 여자아이는 이제 임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한 10개월 후가 되면 이제 출산을 합니다. 그러면요, 마을에서는 그 태어난 핏덩이를요, 마을의 숲에다가 버려버립니다. 왜? 그 남자애하고 여자애하고 성접촉을 하게 한 이유는 이 여자가 앞으로, 이 아이가 앞으로 결혼을 하면 출산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테스트를 했기 때문입니다. 테스트를 해서 태어난 아이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버립니다. 선교사들이요, 이 장면을 보면 아주 충격을 받아요. 아니, 공개 성행위를 시키는 것도 충격이지만 여자아이를 완전히 출산하는 기계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출산을 못하면 그 아이는 추방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여자아이만 마을에 남고 태어난 신생아 핏덩이는 숲이나 강에다 버려버립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 말고도요,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들이 지금 전 지구상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부족들을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이게 전 세계가 다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세워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몇 가지가 되는지 한번 세워보시고,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어야 합니다. 늦기 전에 나누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더 큰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우리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더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 고통 중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세워보게 하시고, 그 축복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나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문교회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옵시고, 양문교회가 더 멀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